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294쪽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다 펴 가지고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모니터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자고요. 함께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저도 오늘 이렇게 설날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설날이 참 가깝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설을 세던 그 모습들이 이 설날 노래에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 다 보면은 신국기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준비하던 모습들. 이거는 이제 벌써 설이 되기 얼마 전부터 이것을 부모님들은 쭉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설날에 겨울철 옷을 한 벌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은 옷을 가지고 1년 동안 거의 입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거의 한 벌 가지고 산 적이 많습니다. 추석 때 또 옷 한 벌 사주면 그때 가지고 나머지 거 살고 아마 오랜 삶을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옷이 뭐 없어서 못 입는 것은 아니지만은 입을 옷이 참 없죠. 집에 옷걸이에 옷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외출할 적마다 맨날 하는 소리는 나는 옷이 없다고. 옷이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정말 옷이 없어. 지금처럼 참 흔한 때가 지금처럼 부유하게 사는 때가 없지요. 정말 감사하고 귀한 때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널뛰기 하고 그다음에 윷놀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 차리고 앉아서 뭐 전 부치고 이런 것들이 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정겨운 설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추억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좋은 전통들은 잘 이어가면서 서로 사귀고 또 서로 귀한 말들을 하면서 이 명절을 잘 지내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희 교수라고 하시는 분, 서강대에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쓴 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분은 주로 이런 말을 그 수필 속에 보면은 얘기했습니다. 명품백, 비닐봉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명품백이든지 비닐봉지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뭐 백 받은 것 때문에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가졌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이렇게 그분은 말하고 있었어요.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나눠주면 또 역시 그것은 많은 사람이 또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복된 일일 것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남의 마음속에 추억으로 잘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추억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또 몸만 안으면 포옹이지만은 마음까지 안으면 포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꼭 그저 몸을 안아주는 것은 포옹이죠.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쭉 알아주면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겠다 하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분은 자기의 책 속에다 말하면서 서로 포용하면서 살자, 다투지 말자, 친절하게 살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젊음 이기는 화장품은 없다. 젊음만큼 더 좋은 것은 없어. 사람들이 젊어지기 위해서 찍어 바르고 뭐하고 다 해도, 찍고 째고 해도 젊음 못 쫓아가요. 젊음이 제일 좋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갖다 찍어 발라도 우리가 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을 이기는 약은 없다. 세월 이기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지나다 보면 다 세월이 흘러간 흔적들이 우리 얼굴 속에, 우리의 세월 속에 다 남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평생 그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목발 짚고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실에 나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지만은 척추에 암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이제 가난 때문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한번 이런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혼자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의 결혼식장에 갔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쭉 축하하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마치 그 식당이 뷔페 식당이에요. 뷔페 식당. 뷔페 식당에 가서 쭉 그렇게 돌아가서 보는데, 그분은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발이 불편하기 때문에 손에다 무엇을 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고 교수님 모셨어요, 많이 드세요 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사실 거기 있는 뷔페 음식을 하나도 갖다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그날 밥을 한 톨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도 나를 도와주는 이는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마음을 살펴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포용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제 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남을 칭찬하며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언제나 웃으며 말하는 사람으로서 내 주장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겠다. 고마웠던 일들을 간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누구에게나 배려하는, 그리고 또 용납해주는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에게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모양만 아닌 마음까지도 가꾸려는 사람, 겉은 수없이 많이 가꾸려고 애쓰고 하고 있지만, 속 사람을 내가 얼만큼 가꾸려고 하는지, 속 사람을 얼마나 내가 치장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이것이 내 속에 배어서 언제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게, 그 누구를 만나도 양보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배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것보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거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성도의 삶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는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는가,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얼만큼 있는가 하는 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로서 2024년도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쭉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었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아주 심한 기근이 이 예루살렘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성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니 너무 어려우니까 자유로운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돈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많지 않았어요. 다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이런 사람들, 남이 도와줘야만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이 사람의 형편들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경제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서 착취를 당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 남아있는 약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기근이 들었으니, 한재가 들었으니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를 돕자 하는 운동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쪽 밑에 아가야 지방인데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그런 기독교인이면 떳떳하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주 자원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구제의 연보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자기 교회들끼리 싸우느라고 자기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보냈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이거는 너희가 가졌던 그 마음인데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갖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면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너 가서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먼저 고린도 사람들이 시작한 그 예루살렘을 돕자 하는 그런 구제 헌금을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디도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더니 그 마음을 디도가 그대로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나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다. 내가 스스로 갔다는 말은 디도가 그 말을 얘기했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디도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디도가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18절 보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기 보면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그러니까 디도와 같은 형제니까 누군지는 기록이 없어요. 누군지는 알 수도 없고, 어쨌든 이 사람은 디도와 같은 형제들이니까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자기 혼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그들이 시작한 연보하는 일, 남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자 해서 이제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했으니까 아마 디도가 그쪽 헬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도도 역시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가는 형제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는 그런 그 구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둘을 보냈죠. 둘만 보낸 게 아니에요. 22절 보면 또 한 사람을 더 보내요.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보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썼으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형제라고 하니까 아까는 디도가 그 사람의 형제니까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 이방인 중에서 디도와 같은 사람 중에 한 형제를 보냈고,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 형제 중에서니까 아마 유대인된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더 보내서 세 사람을 여기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보내면서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 세 사람이 가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라 하고 보낸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가서 헌금을 걷어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내놓지 않는 헌금.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가 당하고 또 제일 많은 고난이 있어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뭐예요? 뭐부터 줄어요? 헌금부터 딱 줄여요. 그래서 교회가 부유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교회가 아주 쫄쫄 굶고 가난해지면 여러분들의 삶도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것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그 마음이 닫혀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을 고취시켜서 싸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하자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부흥회를 한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회도 정말 신나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가서 그 고린도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놓고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이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여기 8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바울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보냈는데,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 그 고린도 사람들이 거둔 헌금이 적은 헌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연보가 조금입니까? 거액의 연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도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사람들은 이 지금 서로들 마음이 싸워서 그렇지, 고린도 사람들은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 그 시대에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시오 하고 쫓아낼 때 제일 먼저 이룬 것이 이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로마에서 올 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살 길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는 거기에는 경제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또 교회를 일구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를 일구어서 좋은 교회들이 거기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퉈서 그렇지, 다툼만 없어지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치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거액의 연부를 모아놓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날라다 주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연보를 저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지는 일에 있어서도 세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껴서 가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누구든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헌금은 하나님의 헌금으로서 잘 이렇게 날라다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들도 역시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쭉 이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를 하는 말씀이 23절에 나와요. 디도로 말하면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는 바로 헬라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할례를 베풀질 않았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디도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헬라 사람들에게 억지로 세례를 주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는다 하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됐는데, 그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동료, 동역자다 하는 말이에요. 나의 동료란 말은 나의 친구이면서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나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친구이지만 너희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잘 증거하는 믿음의 교역자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
교회 사자들이 다니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극찬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은 디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칭호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안 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 세상에 살면서 지옥행을 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디도와 같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광을 함께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바울 사도의 자랑.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만큼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했는데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와보니까 우리 교회 형편이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교역자가 가서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냐 하는 말이죠.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내가 보내는 이 세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교회에서 자랑했던 그 자랑을 너희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우상숭배 지역이고 타락한 도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도성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랑거리, 자랑했던 그 자랑을 바로 이 세 사람들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언제나 간절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한 부탁이냐 하는 말이에요. 아마 바울 사도의 이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자랑하다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돼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다 이겼고 어려운 고난을 잘 통과했다는 게 이게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참 여러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그 이민사에 보면 하와이나 멕시코 이런 곳으로 이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와이로 처음 이민했던 건 1903년도에 그 인천에 있는 내리 감리교회로부터 시작해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저 하와이로 가기 시작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탕수수 밭이 본래는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잘 뭉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을 적게 주고 임금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발을 하고 우리는 요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찍 온 이 중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거기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임금이 싸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필리핀이나 저 포르투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이게 더군다나 이제 감리교 교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갔으니까 일을 정말로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농장주들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취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도 끝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또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중국 사람 받는 것만도 훨씬 못 받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강제 점령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하와이에 오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 가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독립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받는 월급 속에서도 반드시 12조를 대서 교회에 드리고 그곳에서 또 11조를 가지고 이 독립운동에 썼다는 거예요. 이 독립운동에 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피와 같은 그런 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즐거이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내 나라는 잘 살아야 되고 내 나라는 독립을 해야 되고 내 나라는 그래도 여기에 있는 나라보다는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동신이와 동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을 이제 잘 키워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훌륭한 신학자, 이런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잘 길러서 이 아이를 유학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종이 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먼저 불러갔음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손양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유학 보낼 수 있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누님이 거기 하와이에 있는 그 총각들을 위해서 그 아내들을 막 오라고 할 때, 그때 그분이 가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내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들은 반드시 미국 와서 공부하고 유명한 신학자를 만들든지 목회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2만 불을 보냈다는, 그때 당시 2만 불을 지금으로 상상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2만 불을. 그런데 그 2만 불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교회를 짓고 또 선교사역을 하는 곳에 또 사용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돕겠다 하면서 도왔던 그 일들이 터전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북에서 탈북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이 쓴, 그 작가가 쓴 모습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현재 서 있는 것보다도 100년 뒤진 나라, 그 나라에서 어느 순간 나는 딱 와서
이곳에 와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있었던 지금 현재보다도 더 100년이 앞선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저 이북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냥 말아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디도와 같이 그리고 디도와 함께 간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라 했을 때 그 모습을 잘 보여줘서 그들이 칭찬받았던 아름다운 역사를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교회, 주님 위해서 한 세대 마음껏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양무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